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에 시달리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님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가까이 가시어 열을 꾸짖으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즉시 일어나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을 있는 대로 모두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들을 고쳐주셨다.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날이 새자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시어 외딴 곳으로 가셨다. 군중은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그분께서 계시는 곳까지 가서 자기들을 떠나지 말아 주십사고 붙들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익숙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뭔가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그분은 이미 넘치는 자비를 베풀고 계신데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기도문이 당신의 자비를 제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와 같은 기도처럼 들립니다. 오늘 이 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고을 사람들이 당신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상관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지체하지 않고 길을 떠나신 것입니다. 이미 그분의 자비는 그들 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말을 깨닫기도 전에 그들은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비를 넘치도록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루 종일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병자를 고쳐주었기에 피곤함과 귀찮음이 묻어나는 마음이었겠습니까? 결코 아닐 것입니다. 당신이 필요한 곳에 가고자 하는 사랑 가득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여전히 그 마음을 성령을 통해 당신의 교회를 통해 우리의 이웃을 통해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얼마나 따뜻하고 자비로운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마음을 닮은 시 한 편을 나누고자 합니다. 의사시인으로 유명했던 손기섭 시인의 어머니라는 시입니다. 시인의 데뷔작이기도 한 따뜻한 시 한 편을 나눕니다. 어머니는 그릇을 채우는 것으로 평생을 늙히셨다. 때로는 심술에, 때로는 주정에, 줄줄이 상처만 남은 사발. 어둠도 지친 이슥한 밤이면 스스로의 눈물로 채운 사발에서 별을 건져내어 달을 씻어내어 어린 사발들 채우는 것만이 주름을 꽃피우는 보람이더니 의학 박사 아들에게도 배 아프다면 소금과 물을 담아오신다.